네, 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사기는 주인공이 있죠. 우리가 앞에 사사 누구 하면서 진행하면서 본 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4장부터 5장까지거든요. 드보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4장과 5장 2장을 보면은 주인공이 사사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꼭 주인공이 드보라인 것 같은데 드보라만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주인공이 적어도 한 3사람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핵심이지? 그렇게 할 정도로 애매하게 누구가 제일 중요하냐 했었을 때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애매할 때는 누가 답이냐?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 예, 여러분도 복음에서 제일 애매한 신앙적 질문에서 답은 누구라고 했죠? 예, 하나님, 예수님, 예,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냐면은 오늘 나오는 그 3사람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를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감독도 되시고 주인공도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사기 시대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경험하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자신도 저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훗이 죽었었죠. 에훗이 죽으니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에훗이라는 사사가 그가 80여 년 동안 그가 있는 동안 평안을 유지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으니, 그러니까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죽으니 하면은 이제는 세상이 엉망진창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제는 저 사람이 악인이 죽으니 그럼 뭐예요?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문맥으로 통해서 그 다음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사사가 죽었잖아요. 사사가 죽으니 곧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무장되어져서 살아있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20%도 아니에요. 4% 5%라잖아요. 4, 5%로 바닷물 짠물이네 라는 성질을 드러내잖아요. 4%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10%니 뭐니 막 하지만 15% 옛날 20%라고 한다고 하고 다르지만 사실 10%도 안 될 거예요. 그 10%가 제대로 된 맛만 낸다면 당연히 짜고도 남겠죠. 너무 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없다시피 해요.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무시해요. 괄시합니다. 짠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못하는 것이죠. 무시당했으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서의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할수록 짠맛이 더 강하게 드리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딴 것을 하면은 짠맛이 없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사람, 의사들이나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역할을 먼저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안 하면 부패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데 또 다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들은 가만 안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들도 다른 방식으로 공격한 자를 또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핍박당했다, 교회를 핍박한다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처음 출발을 잘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기독교가, 교회가 제 역할대로, 본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시행착오는 어디 가나 있어요. 어느 시대에 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런 건데 그것이 너무 심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혼돈이에요. 혼돈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 제목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두 번째가.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방송 혹시 하면은 미국 못 들어가요. 이 방송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은 왜 다 미국을 비난하고 나면은 대사관에서 별걸 다 조사한대요. 여러분 평상시 나누는 누구랑 대화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든지 하든지 하잖아요. 그들이 되게 걸러내는 무슨 기계장치가 있는가 본데 그 프로그램으로 다 걸러낸대요. 얘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네. 너 못 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 자체를 개인적 감정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받았다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완전히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유대교지, 유대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반은 믿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독교가 출발했으니까 개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는 걸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시켜 세워주고,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게 복받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또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다른 자들도 아니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형교회 어떤 장로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 운동이 계속해서 어느 곳곳마다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지. 기독교를 핍박한 종교가 유대교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미국 깃발하고 이스라엘 깃발을 막 흔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을 띄워줄 필요가, 이스라엘을 존경하거나 이스라엘을 숭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건 떠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계속 전쟁 보지만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히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겠다.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는 자들이 버리는 거 봐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를 세워준 자들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정자, 대통령이라는 총리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들을 뽑아준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가 뽑니까? 옛날에는 혼자 자기가 막 힘 있는 자가 강제로 해가지고 다 제압해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 오늘날에는 투표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국민들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나 뽑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렇게 세워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뽑은 사람들도 문제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것을 이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이긴 한데 가장 강력하다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 정상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온 인류가요, 다 이 모양이에요. 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되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모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벌하시죠. 징계하시죠. 징계를 어떻게 대체적으로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징계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식민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겠죠.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이제 괴롭혔느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야빈이 통치를 했더라. 근데 이 야빈이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철병거가 900대라고 했어요. 철병거. 일단 당시에 구리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철 무기는 당시에 더 강력한 무기죠. 자, 철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병거가 900대다라는 얘기는 당시로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규모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20년 동안 그냥, 야,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 그냥 잘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심히 학대했다. 심하게 학대했는데, 이 심하게 학대했다는 것을 여기는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어원적으로 보면 라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비틀어 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넣고서 포도 틀에 비틀어 막 짜버리는 거야. 압축을 해가지고 짓뭉개가지고 으깨버린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니 뭐니 인간 이하의 그런 학대를 했다는 얘기죠.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죠. 인격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우성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라비도시라는 어떤 지역에, 라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인 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는데, 종려나무가 뭐 한두 개야지 말이죠. 근데 종려나무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3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라는 얘기 나오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런 말이 있죠. 종려나무 성읍은 대체로 삭개오가 살았던 땅이기도 한데, 삭개오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죠. 신약에서 여리고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려나무, 옛날에는 특별하게 뭐 유명한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종려나무 거기에서 살았다, 아래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는 여러 가지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재능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 누구를 불렀느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드보라가 직접 나가 싸운 게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야빈에게 이제 군대 장관이 있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의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내어서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드보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드보라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요? 하면서, 그러면 드보라님은, 사사님은 가실 겁니까? 나는 안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락은 뭐라고 하냐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같이 물귀신 작전처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스라를 붙여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갔다면 아마 사사 드보라뿐만 아니라 사사 바락이라고 명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바락을 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했더라. 저 사람이 함께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가 하면은 저도 하고요. 제 아내가 안 하면 저 안 할 거예요. 그런 마음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끔은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했어요. 같이는 가겠는데 근데 이때 너에게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시스라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장의 머리를 네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사실 최후의 승리자 적장의 목을 따는 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9절에 왜 그러냐면은 여인이 대신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락은 스볼론과 납달리 병사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10,000명과 함께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여기를 올라갔어요. 다볼산에 올라갔죠. 다볼산은 약 528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저는 예전 680m 되는 곳을 제 아내랑 수년 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면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걸릴 건데 그건 아무것도 없을 때 막 올라가는 것이죠. 길도 잘 나 있는 데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상대방은 철병거가 900대예요. 철병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들판 같은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언덕 같은 데는 철병거가 필요 없어요.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일에 지혜를 모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위에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 군대가 혼비백산되어가지고 막 도망가요. 도망갈 때 많은 병사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은 용케 살아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당시에 많은 그 시스라의 군대가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손이라겠죠. 기손강으로 아까 이끌었다 했었는데 기손강인데 평상시는 기손강에 물이 없대요. 마른 강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손강에 갑자기 옛날에 여리고 강이 갑자기 요단강이 범람했던 것처럼 여기도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진멸당했다는 얘기죠. 자, 겨우 시스라가 도망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 그쪽의 집안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이제 모세의 장인과 그 집안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오래된 집안이라 할 수는 없고 피는 다르니까요. 장인의 핏줄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연관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 여기에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헤벨과 그의 아내들은 시스라 장군과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예요.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얘기예요. 전략적인 건지 뭐 친분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숨으면 평상시 아는 지인이고 서로가 이날 화평 관계였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내어주지는 않겠지, 나를 어떻게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마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고 했어요. 5장 25절에 보면은 버터가 된 엉킨 우유를 그래서 담아서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이제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야, 여기 누구 안 왔어? 막 그렇게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스라가 얼마나 이제 쫓겨가지고 힘들었겠습니다. 그래도 먹었으니까 또 졸음이 오겠죠.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막 말뚝을 가져옵니다. 장막 말뚝 아시죠? 텐트 쳤을 때 가장자리다가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 눈 옆에 근처에 있는 관자놀이죠. 그 부분을 말뚝으로 박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장 23절에 보면은 이날에 자, 이 여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승리했구나 라고 했지만 결과물은 누가 승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4장 23절에 이날에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5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들이 다시 평안을 유지했을까요? 40년. 그래요. 40년 동안 이 드보라가 있었을 때 다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노래와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간단하게 보자면은요. 2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죠.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술하자면은 찬송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공의로우신 일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할 일이에요. 어떤 일들을 이룰 때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래서 그냥 스스로만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보다 안 되어진 일이 많아서 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왜냐하면 인생은 늘 결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다 과정이에요. 어떤 그때마다 결과가 하나씩 쌓이기도 하고 새로운 과정도 있고 계속 섞여가니까 우리에게는 결과물이 이미 나왔고 또 다른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다른 과정과 또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늘 안 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며 전파하며 전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드보라의 개성가예요.
이긴 자의 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기에서 이기면 엄청 괴성지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겼으면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선의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것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게 문제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문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 교황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아시죠? 교황하고도 싸우고 있고, 어제 나온 그림에를 보면은 자기가 무슨 하얀 가운에 빨간색 무슨 게 걸치고 환자를 치료하듯이 뭐 하는 자기가 뭐가 무슨,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자칭 예수다라고 그렇게 논쟁이 있다 할 정도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뭐 죽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죽게 세워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자기 그 트위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계정,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다.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다 안수하고 뭐 이렇게 선서하고 대통령까지 되고 하나님이 언급하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일삼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짓을 아주 너무나도 뻔뻔하게 마땅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교만이에요. 욕심과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재산이 엄청나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욕심과 교만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두 사람을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예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순하게 말로만 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어렵게만 만들고 돈을 더 받아내고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지금 이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죽은 자만 3,000명이 누구야? 3,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어린이들도 수백 명이 돼요. 처음부터 학교도 폭격을 해가지고 어린아이, 초등생들이 170여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학교를 폭격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잖아요. 전투 유엔군. 평화유지거든요. 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거기 군대 시설에도 폭격을, 미사일을 날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미치광이들이에요, 지금. 큰일 날 짓을 그들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업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만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들을 우리가 지지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서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이냐. 자, 일단 주연은 기본 성경상 이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드보라도 하나의 주연이죠. 자, 일반적으로 여자는 보편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잘 드러내지 않는데 불구하고 드보라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랍비들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가지를 놓고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를 동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존재감을 무시를 해왔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여인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죠? 그러는 가운데 이 드보라는 여자도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다. 자, 바락이라는 사람은 사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자기 이름은 언급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좀 더 의지하는 면이 컸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외면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사명을 감당했던,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충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을 택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인물이 신약에도 이름뿐이라 할지라도 언급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야엘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가정집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적장에 관잣놀이에 말뚝을 받아 죽일 정도로, 야, 대단하네. 이 여자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지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쉽게 찔러 죽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쉽게. 생각보다 못합니다. 순간 누구를 죽인다 할 때 망설여져요. 그걸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하겠죠. 전문가들은 하겠지만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과 저 사람과의 평상시의 친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부모와 아니면 뭐 형제, 이웃과 그 사람과 엄청 친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랑 그 사람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되면은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가족이 만약에 붙잡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 가족이 되게 중요한 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안한데 네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 안 그러면 누가 붙잡을 때마다 저 사람 친하니까 저 사람 친한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뜻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공이지만 일단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만 조연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 있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성경에 곳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5장 14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므낫세라는 그런 족속이 있죠.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냥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전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마지못해서 그냥 체면치레로 참전해가지고 전투에 임했던 지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종의 전쟁을 참전할까 말까. 근데 그러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이 다른 동맹, 우리 동맹이잖아. 너도 참전해. 막 하셨을 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저거 삐져가지고 우리를 또 이상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막 이게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르우벤도 걱정을 하는 거야. 이거 참전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서 이거 사람들 죽고 뭐 하면 이거 뭐가 이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심사숙고한 끝에 그래서 좋은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자, 17절에는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들은 당시에 단지파가 어디 있겠냐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쪽에 이제 지파가 형성되어졌으니까 해안가에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어부 고기잡이도 많고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형제들의 위험, 그런 것에 괜히 내가 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외면하자. 그래서 단지파는 외면을 했던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지파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지파 누굽니까?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왔다 할 때 어떤 지파를 데리고 왔습니까? 10,000명. 18절에 스볼론과 납달리, 거기 추가로 이사갈이 하나 15절에 있는데, 이 스볼론과 납달리 그리고 입사갈, 이 세 지파는 어떻게 싸웠어요? 18절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음을 무릅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지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 야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라 같이 보여지는 이런 존재들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죽음을 불사한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만든 게 뭐예요? 기승광의 범람. 기승광을 범람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끌어와서 범람시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른 강에 어떻게 뭐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철병거가 다 휩쓸려 나가게 만들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병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전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전쟁의 주인공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이나 수많은 에스더라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하면서 이 드보라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적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과 같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드보라 시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